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7번째 미스 나오는데 17번 하나 시리즈 17번째, 오늘은 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시와 같은 말씀이었다. 거듭난 후에는 아들의 영들이 자랄 수 있는 생명의 한 양식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 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진리로 사는 거죠? 진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뜻이지,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제가 전하는 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공부해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해당되잖아요. 그것이 무조건 영원한 생명구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을 안 하면 우린 구원이 없어요. 그 일하심이 뭔지를 제가 17번째가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난주에는 한 진리였잖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어디 있어요? 어디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크게 보면 진리가 그리스도지만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더 온전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요? 여러분에게 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씨? 아들의 씨가 되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뭐다? 내가 이제 진리와 연합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들은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긴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는 그 성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씨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재밌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 천국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착한 일도 해야 되겠고 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고, 마이크 조금 소리 올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도 받아서 좀 잘 살고 복되게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남겨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나누고 섬기고 사는 삶.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재물, 그리고 그분의
제물로 죽으신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린 십자가의 피, 이게 성경으로 다시 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죄에서 받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피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22절에 가서 예수의 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만이, 예배서 1장 7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대로 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완벽하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버려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속량을 받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아들의 사람의 영이었던 우리 영들이, 산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우린 진리 가운데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옵션보다 가장 뛰어나게 우리가 옵션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해요. 죄산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뭐가 구원이에요? 생명이 구원이에요. 생명이 구원인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단 하루를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내가 믿었던 생명이 증가되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마디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장사를 지냈다. 즉 장례식을 치렀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왜 우리 옛사람을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뭐예요? 우리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생명구원의 스타트예요.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계속 더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이 생명의 진리 다음에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면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한다? 양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내게 계속 들어오는, 분급되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떡을 먹죠? 먹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뱉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씹어서 여러분 삼켜서 여러분 장 안에 집어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부활의 몸이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채워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먼저 이게 결론을 놓고 저는 이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를 하니까. 씨를 심으면 씨가 이제 어두워야죠.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흙 속에 들어가서 적당한 습기를 물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씨의 그 딱딱하게 탁 터지죠. 터지면 그 안에서 씨의 눈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그 새싹만이 아니고 그 새싹을 품고 있는 씨 전체가 한마디로 그 새싹이 다 올라오도록 하는 그 안에 모든 성분이 들어있죠. 근데 그만 가고 됩니까? 와 새싹 났다 하고 바깥에 내놓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심어서 계속 물과 영양분과 그리고 이런 거 다 공급되어 줘야 여기가 뿌리를 내리고 쫙 자라나보잖아요. 그래서 큰 성체, 큰 나무가 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났다 해서 그 거듭난 영을 하나님이 열매로 한마디로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하루라도 10년, 20년 계속 이 생명의 삶을 살면서 그 여러분이 거듭난 이 새로운 종자 씨로 된 것이 자라난다는 거죠. 자, 또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한 부분들은 예를 낳았잖아요. 자, 남편의 씨가 부인의 태에 들어와서 여러분 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그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조그만 그 생명체가 이제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그 여자의 여자의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양수가 있는 걸 뭐라고 태라고 하면 되죠? 태 속에 양수가 있는 거죠. 그 태 안에서 10개월 동안 엄마가 먹는 대로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서 사람의 모양을 다 갖춘 성체는 아니지만 사람이 기능할 수 있는 모든 몸을 가지고서 딱 완성돼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절대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 다음에는 생명의 단계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씨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그 다음 뭐예요? 생명 단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죠. 이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걸 뭐라고? 그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과 땅에 양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양식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만이 양식이다 이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내가 이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잘 될 거야, 그게 양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특허권이지, 특허지. 오직 양식은 한 진리, 한 생명, 한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한다고요. 그분이 오셔야 당신 안에 있는 진리의 씨를 주고, 아들의 씨를 주고, 당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양식을 주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 말고 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 주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가 거처 교회를 세우신 그분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디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냔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질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인도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생명을 말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원하거든요. 이미 1번 제목에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상에 예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교회를 통해서만 현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로 일주일에 새벽 미명에 확 내려오셔서 양식을 주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시로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 당신이 머리이고 당신이 몸이고, 그리고 당신의 그 몸된 완전한 그 생명의 그 몸된 교회를 세상에 지금 세워놓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피, 아들의 영을 주는 씨, 진리,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의 말씀이 당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면 내가 그 몸된 교회와 한 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되었을 때, 한 몸이 됐는데도 그냥 누가 오라니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깨어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 거듭났죠? 거듭났으면 사모해야 돼요.
무슨 사모요? 예, 양식을 먹으려고 사모해야 한단 말이에요. 양식을 먹으려고 사모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네, 어렵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안 돼요. 은혜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와 올라갔다 내려오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짊어지는 것도, 우리 옛사람 죽는 것도, 우리 속량받는 것 전부,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인침을 받아 아들로 거듭나고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들이 되었고 한 양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게 넘버 2가 없습니다. 한 진리 그리고 이 한 양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전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탐구할 일이 없는 거죠. 사모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늘 교회를 다니도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실패하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고생하니까, 내가 슬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죽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종교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진 건 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자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요술방망이로 들이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도 개떡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안 좋고 사회생활도 안 좋고 모든 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 요술방망이를 들이대가지고 해리포터처럼. 아닙니다. 예, 고통이에요. 실패는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본이 안 됐으면 본이 안 된 거예요. 실패하고 진 거예요. 세상에 망해대 진 것입니다. 귀신에게 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자꾸 십자가 요술방망이에 들여다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겨야 이긴 거예요. 예, 우리가 그들보다 거룩해야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죄는 다 짓고 음란한 거 다 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지. 깨달았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내 안에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자, 요번 3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적인 말씀드려요. 자, 독생자를 주었잖아요. 독생자는 아들이 아니라겠어요? 홀로 사시는 분이란 뜻이라겠어요? 지난주 알려드렸죠. 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뭐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죄섬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거듭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독생자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속량, 그분의 모든 진리, 그 씨,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양식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2장 7절 시작. 자, 우리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해라? 생명나무 양식을 먹으라는 거야. 교회들만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 양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양식이 어디서 온다고?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낙원 천국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원 천국에만 있는 그 생명나무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생명나무 양식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낙원 천국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그 열매를 주는 곳으로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하시는 말씀이잖아 지금. 왜 그렇게 돼요? 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양식은 주님이 손으로, 야 아무개야 오늘 파도 손 내밀어, 파도 입 벌려 먹어,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의 몸 안에 이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 양식이 당신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교회 소속, 교회 현주소가 어디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교회 현주소는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 24절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쌓여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장자들로서 그 모임, 교회에 있다는 거지.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있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현주소라고. 지금 너희들이 도달한 곳, 너희들이 이룬 곳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새남교회는, 새남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라면 새남교회 주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있는 한 교회란 말이에요. 한 교회. 한 교회. 이 한 교회만이 한 피가 있으며 한 진리가 있으며 이 한 생명 양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뭐예요? 바로 이 지상에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낙원 천국에서 생명나무 오잖아요. 열매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낙원 천국은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지옥의 문은 우리가 완전히 닫혀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연결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예, 이 아까 말한 보혈, 그 다음에 이 씨의 진리, 그 다음에 양식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여기에 그냥 있는 거야. 여기에 그냥 여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오면, 여기 들어오면 다 먹는 거야. 아멘. 지금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루살렘 성에 속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안에는 뭐다? 낙원 천국의 생명의 양식이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만이. 왜 그래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몸에 붙어서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제 뭔가 먹잖아요. 양식의 말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한마디 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신 이 낙원천국에서 우리에게 공급된,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공급되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죠?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같은 식탁, 그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게 그리스도가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왜? 여러분이 한 몸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몸이니까. 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먹는 것이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양식이라는 것은, 한 진리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그 씨가 있었잖아요.
그 정자씨, 생명의 씨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 안에만 이 생명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계속 밀착돼 가지고 계속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하면 뭐예요? 그 밑에 떡의 말씀이 나오나? 나오네. 자, 고전 10장 16, 17절 먼저 읽어요. 시작. 자, 계시록 3장 20절과 고전 10장 16, 17절 같은 말씀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우리로 더불어 함께 이 양식의 말씀을 먹고 있다고 그랬죠? 네. 21절에 가면 그래야 우리가 장성에서 왕노릇까지 한다고 그래 보지 않고. 자, 고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데,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떡을 먹으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내게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걸 먹음보다 그 한 떡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참여해버린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몸처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17절 설명해요. 떡이 몇 개다? 하나다. 떡이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부, 2부 이제 나눠졌지만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몸. 이 몸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오는 게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몸이. 그러니까 생명의 몸을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개로 나눴어. 1000개로 나눴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개를 먹어요? 하나를 먹어야지, 하나. 예를 들어서 한 200개를 합시다. 200개를 먹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한 개를 먹어야 돼. 한 개 이상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떼어 나눠준 만큼 먹는 거야. 하나를 먹었어. 그럼 몇 개를 더 먹어야 돼, 사실은? 199개를 더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먹어도 뭐다? 이 몸에 참여를 한 거다. 이 몸에 실체에 들어와버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먹어서 배가 불러,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양식으로 들어왔으면 뭐예요? 이게 먹어진 말씀이거든. 이 아멘에서 먹어진 말씀은 내가 먹어지는데 아직도 199개 남아있지만 안 먹은 게, 그렇지만 그 190개가 포함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한 떡이 된다 이거예요.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떡이 하나요, 몸이 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 왜 하냐? 이 한 떡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 한 떡이 되기 위해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 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됐을 때 먹어진다는 거지. 그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영성 쌓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양식이 없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의 말씀 씨가 없어요. 여러분 물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 그 몸 안에 있는 피가 여러분 공급될 수가 없어요. 계속 뭐만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몸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는 그 은혜와, 그리고 내가 옛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훈련,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퀴트해봤자 나 이렇게 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정말 선하게 해야 될 때, 이렇게 온전하게 해야 돼, 이런 것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번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 된 그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몸 되신 그리스도 한 번은 교회를 만나서 그와 연합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뭐예요? 그 몸에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내 몸이야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한 몸, 한 생명, 한 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지난주도 새로운 그 지체가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말씀이 너무 어려웠대요. 한 사람 한 아들 했나? 2주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는 더 어렵대. 한 진리 얘기니까 더 어렵대.
그러니까 나도 쉽게 하고 싶어. 근데 이 이상도 어떻게 쉽게 할 수 없어요. 예.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 원래가. 근데 그분들이 표현하기를, 그러나 잘 들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분명히 좀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이 지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나한테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군산에 있는 이 중고청 지체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와, 대단하다 이거예요. 와, 그런 줄 몰랐어. 난 약간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우리 중고청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전혀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생명이 넘친다. 할렐루야. 네. 참, 자식들 잘 뒀어요. 응? 잘 뒀어.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네,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이 됩니다. 이걸 뭐야? 진리의 말씀. 우리가 사람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생명이 되죠. 이것이 뭐다? 양식의 말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뭐예요? 바로 보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다 선포되어야 돼요. 근데 좀 프로테이지를 보면 보혈의 말씀이 10%, 진리의 말씀이 20%, 70%는 양식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골로새 2장 19절 시작. 잠깐만요. 요한복음 6장 6장 3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니까요. 답답하지 오늘날.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는 우리에게 왔다니까. 거처로 우리에게 왔다니까. 아멘. 우리를 영접하여 거처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니까. 삼일째 예수님으로. 이런 교회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떡이야,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들어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초콜릿 나라, 과자 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자 나라. 그냥 우리가 사는 데가 다 과자 나라예요. 오늘은 막 기둥째 막 먹어버려. 오늘은 막 천정 먹어버리고 막. 그러면 집이 또 있어. 또 나가면 또 있어 막. 이런 완전 양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런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서 우리가 뭐예요? 먹는 대로 뭐예요? 먹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 시작. 네, 자라난다고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체들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자라나요? 뭐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니까요. 황홀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의 결과, 하면 목적이 뭐냐? 당신처럼 만들겠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오늘날은 그 구원으로 그렇게 같이 안 하라고. 그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나같이 미약한 자, 나같이 막 발톱에 때보다 못한 자, 전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냐고.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아들이 돼야지.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인격, 똑같은 생명, 똑같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해야죠.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어. 머리가 어디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삼일째 예수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누굽니까? 머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야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 대신, 여러분의 머리 대신 삼일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그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한 몸으로 붙여준 그 몸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지. 아멘.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앞에 18절까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19절부터는 머리를 붙들어. 그러면 온몸이 그 머리를 붙들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내려오지, 공급받지. 그러면 마디가, 첫 마디가 담임 목사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디, 힘줄, 모든 여러분들이 다 공급함을 받는 거야. 공급함을 받고, 그 다음에 공급함 받고 따로따로 받는 거 아니라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기 보세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 한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몸이라니까요. 아니, 한 몸. 여러분 오른팔에만 피가 통하고 왼팔은 팔에 안 통하면 뭐예요? 썩어 시체 냄새가 난다니까. 끊어내야 한다니까.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주는 거야. 우리 한 몸에게 주는 이 양식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옆 사람 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애들 졸면서라도 먹일 수도 있잖아. 입은 벌려. 졸더라도 입은 벌려라. 그런 마음으로 막 너무 쎄매기 꼬집고 그러지 마요. 예? 함께 우리가 먹고 마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함께 먹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니까. 이때 비로소 자라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여러분 자꾸 나 혼자 그냥 연합하지 않고 목장 예배도 참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 없어요. 여기 전부 아들들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꼭 좋은 아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아들들은 맞아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서로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때 자라나게 한다니까. 연합할 때 자라나게 해. 자, 이제 아시겠죠? 예, 이 한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 되어 양식으로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면 양식은 무엇인가 다 설명이 됐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육혼의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삽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들, 진리의 말씀으로 다 거듭났죠? 그럼 그 영들은 뭐냐? 영들은, 여러분 영의 몸은 이 음식 갖고 안 돼요. 흙에로서 난 모든 열매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걸 먹어야 돼요.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하는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산다고 아까 계시록 2장 7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아들의 영들입니다. 아들의 영들은 오직 아들의 생명의 양식만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됐으니까 아들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죠. 이때 영의 몸이 자라납니다. 로마서 1장 4절 시작. 자, 우리도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영이 거듭난 영은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시스템을 먼저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지금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래 아들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성결의 영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육신의 몸을 벗으니까 부활의 몸, 하나님의 본체의 몸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아들의 영만이 하나님의 몸을 입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뭐 어떤 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아들의 몸을? 예, 아들의 영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아들의 영의 그 성분이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창세전부터 있는 그리스도가 뭐냔 말이에요. 예. 창세전부터 있는 그 그리스도.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예. 그걸 뭐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나타났다.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뭐예요? 성결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 혼자 독자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는 생명이었죠.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피에, 그리고 그 씨에, 그리고 그 양식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 실체가 우리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났냐? 성결의 영으로 왔다 이거지. 그 성결의 영이 이제 자기 실체를 드러냈어. 겉에 몸을 벗으니까. 그게 뭐다?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보면 지금 아들의 영, 성분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 그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만진바되고 우리가 함께 교제했던 그분이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 무지하게 어려운 말들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다 하도 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의 성분이 이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영들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공급받는 걸 뭐라고 한다? 한 양식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양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다. 영 6장 27, 30절 시작.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일 좀 해라 니들. 제대로 된 일 좀 해 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증가해서 얻는 그 양식을 먹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썩어지는 양식은 뭐예요? 소고기, 닭고기, 콩나물, 뭐 이런 음식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음식물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몸은 이걸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먹죠? 요새는 많이 안 먹잖아요. 2번 먹잖아요. 그죠? 제대로 보면 3번 먹고, 눈치 없는 애들 4번 먹고 5번 먹고. 그래서 삼식이란 말 알죠 여러분? 삼식이 새끼 다 먹어서 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 다 먹은 삼식이에요. 자, 그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삼식이는 계속 하루에 3번씩 먹어줘도 길어야 그 몸이 한 40, 50대까지만 강건한 거야. 한 60 넘어 70 넘으면 골골하면서 힘들죠 몸이. 잘 먹어도 먹어봤자 또 뭐 고혈압 일어나고 막 배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리고도 정말 한 7, 80년 살다 다 이 몸은 다 끝내야 될 몸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온갖 레시피를 연구하며 유튜브 찾아가면서 별의별 걸 다 막 신나가지고 막 요리하고 또 좋은 집 맛집 찾아서 먹고 막 돈 써가면서 먹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원히 살 하나님과 똑같은 그 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마디로 양육시키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먹는데 하루에 몇 번을 먹냐 이거지. 하루에 몇 번 먹으면 다 기절할 일이. 일주일에 몇 번을 먹냐 이거지. 일주일에. 일부 예배도 오늘 내가 아주 책망했어요.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냔 말이야. 1년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육신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지. 우리 인간 몸이 있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뭘 우선해라?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는 일을 하라는 거지 먼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해 예수님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 일은 예수님 대답해 버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생하도록 주는 양식을
얻게 하는 일이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그냥 갑자기 오신 그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계속 이제 피와 진리로 거듭나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이게 일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야. 자, 그 밑에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요한 6장 51절 먼저 읽고 시작. 자, 아까 이제 다 적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생략했어요. 20절 30절에 자,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그걸 얻게 하고 먹는 게. 그러면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양식을 내가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을 믿는 게 뭐냔 말이야. 아들을 믿는 것은 51절에 뭐예요?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보다 말씀이라고 안 해. 살아있는 진리라고 안 해. 살아있는 어떤 내용, 학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 깨달음이 아니야. 떡이라고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떡이야.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와서 뭐 해라? 떡을 먹으라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줄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이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고? 그분을 먹는 거라는 거지. 그를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영생 시작.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 얻어간다는 것은 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자, 뒤로 넘기세요. 이제 어려운 말씀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구하고 먹고 마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이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자, 예수님도 자기가 먹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시락 챙기려고 막 하니까 얘들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육신이 먹는 양식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양식 누가 갖다 놨나 본데? 점심 도시락 갖다 놨나 본데?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게 명령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어떻게 이뤄요? 무슨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몸이 되고 우리를 그냥 확 가져다가 완전히 우리를 당신 몸 안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리겠대. 한 몸이 되게 하겠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과 똑같은 생명,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지. 이게 빌립보 2장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이거란 말이야. 먹는 우리가 먹지. 근데 예수님도 먹는 거야. 그리스도도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먹는 대로 우리를 양육하여 자라나게 하는 게 뭐야? 그게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야.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거, 해가는 거, 이루는 거. 결국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게 일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먹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가 허투루 먹을까봐, 우리 마음대로 먹었다 뱉어냈다 할까봐 그냥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먹게 하겠다는 거야. 함께 뱉어내기만 해봐. 그냥 삼켜 막 뱉어내려면 삼켜 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삼켜, 이 양식을 삼키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나 모르겠어. 이 말씀 어려워서 목사님 오늘도 막 설교가 길게 할 것 같아. 이미 길어. 이미 1시간. 응? 또 3번이 남아있는데 3번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여러분 주권 없어요. 여러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주권 왕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확 오늘 잡아가지고 막 먹인다고. 이 시간에 아멘. 어떻게 먹인다고 좀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표현이 그래.
그렇게 여러분이 먹어야 뭐 예수님도 그걸 같이 먹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성장시키고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섬세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내가 이걸 봐버렸다니까. 저 여러분을 끌어안고 먹이는 걸 봤다니까요. 응? 이 자리에 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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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요. 한 몸이 돼야 한다니까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 여러분 진짜로 사랑해야 돼. 아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손대기도 아까울 정도로 이게 귀한 교회예요. 정말로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아멘. 옆 사람이 교회예요. 옆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은 한 양식을 주시는 목적이요. 한 양식을 주. 자, 이제 양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전에 자라나게 하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구원이죠. 근데 굳이 양식까지 줘서 이게 자라날 이유가 뭘까? 이게 새벽 예배 때 한 건데 전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난 아들들에게 양식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이란 생명구원이기 때문에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만큼 되는 거예요. 자라난 분량만큼 부활의 몸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양식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 자, 예배서 4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계시록 3장 20절, 아까 고린도전서 성찬의 말씀, 예배서 4장 13절. 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한 몸.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라. 이것이 뭐다? 온전한 사람이 된 거다. 우리가 온전해진 거다. 이거 온전해진. 이때 온전해진 거다. 이렇게 온전함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인데 그 몸에 있는 그 과자나라, 그 생명나라에 있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라. 한 몸이 되어서 그런 만큼보다 우리는 자라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라나게 돼요. 얼만큼? 예수님의 그 부활의 키만큼. 그만큼 계속 끝까지 자라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는 그 순간, 육신의 목숨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도달할 때까지. 그 분량이 거의 찬 사람들은 첫째 여발에 참여할 것이고, 그게 안 된 사람은 둘째 여발에 참여하겠죠.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아멘. 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씨로 아들로 거듭났다고 기록됐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거듭났으면 뭐라? 예? 이 신령한 젖의 말씀, 예, 신령한 양식의 말씀을, 어린아이는 이 젖이 양식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 사모해라. 막 주면은 막 허겁지겁 먹고 감사하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이 신령한 젖을 이제 우리가 사모해라. 이 사모해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에 도달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라남이 구원이 아니야. 자라는 건 구원의 과정이죠.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지. 이 젖의 말씀을 먹어야 계속 먹고 자라나서 뭐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보다 부활의 몸이 되는 거야. 먹은 만큼, 자라는 만큼 딱 그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여자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도 못 만났어. 그리스도도 못 만났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만 예언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의가 충만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는데, 이 고문을 제가 안 받고 부인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더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견뎌냈다 이거야. 그 이유가 뭐라 되어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자기 돈들을 자기들의 인생을 위해 쓰지 않고 철저히 절제하잖아요. 자기들의 가치가, 자기들의 중심이, 자기들의 생각이 이 땅에 있을까봐 일부러 가난한 삶을 선택하여 돈은 많으나 권력도 많으나 일부러 불편한 그런 작은 텐트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큰 집 살든 작은 집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양식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양식을 먹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단 말이야. 왜? 이게 우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없지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자, 7장 4절 시작. 7장 9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제가 로마서 11장, 계시록 7장을 말했습니다. 여기는 뭐냐? 바로 일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들도 여전히 피, 진리의 인침,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난 부활의 생명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아들들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니 이방인의 충만한 서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아들로 거듭난 구원받은 수입니다. 이게 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든 세계에서 옮겨진 그런 구별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비처로 옮겨지는 거죠. 지금 예비처. 자,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아들들로 거듭난 생명의 숫자입니다. 이 수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숫자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계시록 보니까 그냥 충만수로 되어 있고, 로마서는 계시록에는 수를 세지 못할 정도로 꽤 많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이제 다시 6장, 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이제 이 계시록 시대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요한의 시대를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 시대일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된다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예, 순교자들이 이미 많이 있었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 이런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낙원천국에 지금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죠. 낙원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대우가 달라요. 이들은 낙원에서도 영체로 있으면서, 영으로 있으면서 바로 삼일째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건의를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숨겨 죽인 약한 세력들,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 이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며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가두는 이 애들을 지금 한동안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빨리 심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심판으로 주님 재림할 때가 공중강림할 때가 왔잖아요. 하고 신원하고 탄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안 된다는 거야 아직. 왜 안 되느냐? 너희들과 같은 동무, 너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 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발에 들어갈 신부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내가 아직은 이 시절을 가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로마서 11장, 계시록 7장에는 뭐예요? 이스라엘만 14만 4천이라는 구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 숫자들은 한국도 중국도 엄청나게 다 많은데 숫자가 없어요. 정한 수가 없어요. 그냥 충만수 많은 수로만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는 14만 4천 그냥 사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이 순교자들의 그 구원수, 즉 첫째 발수 신부들의 수는 분명히 그 숫자를 채워야지 온다는 거야. 정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그 숫자가 몇 명인지 봅시다. 3절 시작. 자, 14만 4천이 두 개 나오잖아요. 7장에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지금 이 종말론주의자 이건 14만 4천 뭔지도 모르고 막 이게 지금 이단 사이비들은 100% 다 14만 4천에 꽂혀 있거든요. 애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런 종류들은 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더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별로 우리가 이렇게 매칭해서 14만 4천이 되면 한마디로 신천지 새로운 영원한 새 땅이 이루어진다. 개뿔이나 천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니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천년만 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더 문제는 뭐야? 개신교는 천년천국도 인정을 안 해. 개신교는 천년천국도 몰라. 그러니 이단 사람들 다 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땅에 여러분 천년천국이 형성됩니다. 천년 동안만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만. 그 천년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인 모든 세계에 뽑혀나오면 이동시키는 아까 수를 셀 수 있는 많은 무리가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천국으로. 알겠습니까? 이동에 들어가죠. 보호초에 3년 반 있다가 그 보호초 위에 새 성이 내려오고 그곳이 새하늘 새 땅이 돼버리잖아요. 천년 동안만. 그런데 지금 6장부터는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낙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있어요. 천국에. 이 세상이 아니야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니까 너희들처럼 이 땅에서 순교한 그 수가 정한 수가 채워진데 아까 지금 여러분 몇 명이랬어요? 14만 4천 명이라 순교자의 수예요. 순교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 꼭 목배물 안 당했더라도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들, 정말 계시록 2장 4절에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짐승에게 그 표를 안 받으려고 짐승의 그 우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14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장 3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장 3절. 그들이 그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잖아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이들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들. 이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로 주님 강림하시면, 공중 강림하시면 낙원천국에서 이미 첫째 부활자들,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고 공중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이 교회 핍박, 교회 아버지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일어나죠.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 순교한 자들, 그 당시에 예수님 강림할 때 순교한 사람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먼저 뽑혀 부활해 나오고 예수님 앞에, 이 세상에 주님 강림 재림하는 그 시간에 정말 순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3일반 순교자나 많이 있잖아요. 해입은 영광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한마디로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마디로 죽으면 자고 다녀서 다 살아나서 위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걸 휴거 또는 들림이라고 얘기하죠. 그 숫자들이 다 합치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 강림할 때 이 땅에서 올라간 사람들 많지 않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데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올라갈 것이고, 한국에서 올라갈 것이고, 중국에서 올라가고, 러시아로,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도 안 되는 거지. 왜? 적어도 반절은 이미 낙원천국에 있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네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막 다 휴가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천년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공중강림 재림하시고 이 세상 심판하시는 시점이 뭐라고? 이 숫자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숫자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자라나는 아들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만큼 믿음이 생명이 자라는 아들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양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말씀이 있어야 아들들의 수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진짜 신부들의 수, 이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으로 하던 첫째 부활자의 수가 채워져야 주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활짝 93년만 지나면 천년천국에서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14만째 신부에서 왕으로 타는 숫자는 더 이상 없어. 다 끝난 거야. 이거 하면 주님 재림한다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수가 예를 들어서 2억이야. 천국의 숫자가 2억이야. 근데 1억 5천, 1억 2천밖에 안 돼. 다 낙원천국과 이 세상에 믿어서 다 끌고 모아도 1억, 예를 들은 거예요. 1억 2천이야. 그럼 8천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채우는 거야? 1000년 동안 이 나라가 있다니까요. 천년천국이 그래서 천년의 나라. 천년의 나라는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는 것도 없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시대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몸이, 흙의 몸이. 아멘. 그래서 얼마나 성령 하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을 날마다 출입하면서. 그러니 무슨 죄를 짓겠냔 말이에요. 누가 악을 행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번식이 이루어진 1920년대, 30년대 전 세계 인구, 내가 40년 될 거야. 194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인구가 25억이었어요. 25억이 안 됐어요. 불과 지금 한 80년 지난 다음에, 80년도 안 지내, 70 몇 년 지났는데 지금 몇이에요? 80억이에요. 80억. 1000년이 지난다. 1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 구원의 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삼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최고로 기준 삼는 건 뭐예요? 바로 리더 그룹, 왕들의 그룹, 예수님과 함께 그 성에서 함께 살 이 영원한 신부들 같은 이 14만 4천 명의 이 숫자를 채우는 게 하나님 굉장히 여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보혈과 진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자라나게 하는 양식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선포돼야 할 시점이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중대교회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소형교회로 몇백 명 모이는 거 끝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반이라 다 들어가기로 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선을 다하면 부흥되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증인이니까. 아모스 8장 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기근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이 땅에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왔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370, 80년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보혈과 진리와 양식의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럼 한 400년 채 안 돼가지고 다 가톨릭에 개신교회 다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기근의 시대입니다. 기갈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뭐요? 이 생수를 열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열겠다는 게 아모스서의 예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런 때가 왔잖아요. 감사하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 생명의 진리의 이런 이것이 열린 게 내가 너무너무 기적이라니까요. 난 날마다 놀라요. 날마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먹을 때마다 난 놀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지나고 보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어떻게 이것을 주님으로 내가 받았지, 먹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전하고 있지?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복음 11장 3절 시작. 아멘. 이걸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 하루치밖에 안 줘요. 오늘 하루 와서 일주일치 먹었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 고상하게 하는.
오늘 하루 먹고 나 일주일 다 먹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하루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이 1년치를 다 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하루만큼 자라날 것만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순종할 때 하루 분량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 46절 읽고 마칩니다. 1분 단만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인자가 공중강림하여 재림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 때를 따라 이 양식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첫째 발자로 올리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죽었다고 순교자가 아니야. 이 양식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말이야. 때로는 뭐 2단 3단 소리 듣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정말 거절당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이런 이들을 뭐야, 예수님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공중강경 뽐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찾으러 오는 거야. 누구? 첫째 부활자들 찾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부활자들은 뭐예요? 예비처럼 싹 옮겨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후 3년 만에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있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을 이 땅에 내려서 정말 싸그리 전 인류를 다 죽이진 않지만 그것만 다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라 합니까? 사람들을 집단으로 학살하고 주님 죽이는데 그 피가 강처럼 흐르는데 높이가, 강물의 깊이가 면 말 굴레. 거의 1m 한 80대 넘잖아. 말이 이렇게 얼굴에 입에 쓰여놓은 거. 그 말 굴레, 그 높이까지 피가 흘러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예, 네, 완전히 나눠버리잖아요. 예, 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진리의 씨의 말씀과 거기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진리의 씨의 말씀과, 예, 거기 다시 선포했어요. 진리의 씨의 말씀과 시작. 그 영광의 날을 위해 새 나면 들여 기도하며 증인의 사명에 충성하라. 아멘.